연초가 되니까 신년 화두가 이제 뉴스에도 신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경상북도 도청에서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다 이렇게 화두를 내거는데 제일 객관적인 화두가 전국 그 대학교 교수들이 만들어내는 대학 교수 신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1000명의 교수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2020년에는 무슨 화두를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교수 1000명이 대답을 한 걸 종합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파사현정이라고 그렇게 사자성어를 냈습니다. 파사현정, 그릇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장관은 안 되고 검사들만 개혁해라, 그러면 시끄러워지는 거거든요. 장관도 개혁할 건 개혁해야 되고, 검사도 고칠 건 고쳐야 되고, 청와대도 잘못됐으면 사과하고 해당자들 옷 뺏겨야 되고, 누구든지 그릇된 것은 부수고 바른 걸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 안 그렇잖아요. 내가 한 건 덮고 남이 한 건 들춰내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거거든요. 기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전국 기업인 연맹 무슨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포스코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원 유명, 멀리 보고 밝게 생각한다. 멀리 보고 밝게 생각한다. 포스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군대식으로 시작을 해서 군대식으로 경영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막 포스코도 방법이 없어요. 막 인원 감축을 얼마나 했는지요. 그러면서 멀리를 내다보고, 그리고 밝게 좀 생각하자.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10월 유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뭔가 하나씩 이렇게 사자성어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저도 몇 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해가 바뀌는 것 상관없이 제 마음속에 늘 그런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들마다 다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양실에 가보면 어느 교회 목사님은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써붙인 데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무릎을 꿇어야 기적은 일어난다, 이런 데도 있고,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진다, 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산다, 별별 이야기들이 목양실마다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뭘 좋아했냐면 진인사 대천명을 좋아했어요. 그 다할진짜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아주 정말 다할진짜거든요. 정말 목숨 걸고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이 다한다고 하는 게 순전히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다할까요? 피곤할 정도로 다할까요? 몸이 비틀어지도록 다하는 걸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기준이 뭐냐면요, 죽도록 충성이에요. 근데 안 죽고 멀쩡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고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그 다할진짜를 쓴다는 게 양심에 이게 가책이 되는 거예요. 뭘 다 해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요. 다 하지도 못했으면서. 그러니까 그 말은 참 좋은데 언제부턴가 그걸 못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무슨 사자성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때입니다. 원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뭐가 하나 확실한 게 없습니다. 나라 돌아가는 것도 확실한 게 없고, 교회 움직이는 것도 확실한 게 없고, 내 가정에 되어지는 일도, 내 자녀들의 문제도, 내 건강도 어느 거 하나 확실한 게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어떨 때 헷갈릴 때가 있고요. 저 북한이 우리 동포인지 왼수인지 저거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일본 놈들을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놈자가 안 떨어져요. 일본 하면 그냥 놈자가 저절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이렇게 봐도요,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지, 이게 어디까지 확실한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불확실한 세대를 2020년을 시작을 하는데 믿을 건 한 구석밖에 없어요. 그분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나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땀 흘려 고생하고 죽도록 수고해도 그분이 나 너 몰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왜 누구는 주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누구는 나 너 몰라 하고 내치실까요? 여러분들, 그 기준이 뭘까요? 사울과 다윗 왕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죠. 사울 왕이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 없어요. 사울 왕이 인간적으로 잘못 살은 게 없다고요. 그러나 그 겸손했던 사울이 왕 되면서부터 어떻게 변해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이 생활 속에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귀 너머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 두 가지가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그랬거든요.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사울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울을 다스리지 않을 때 하나님도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고 합니다.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성실하게 사느냐, 그게 열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새벽에 해 뜨면 일어나서 깜깜해야 집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성실하면 됐죠. 그 정도로 성실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 국민 가운데 경제 순위 10% 안에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성실 안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건가요? 성실했다고 다 잘 사는 건가요? 열쇠가 성실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 내 가정이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붙잡고 사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버리는 겁니다. 열쇠가 바로 그거예요. 성실하게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가 축복의
관건이고 열쇠라고요. 여러분들, 하도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으니까요, 총회 어른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나? 찾아보니까 교회가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교회가 말씀 순종 안 하거든요. 교회가 성도들이 말씀의 다스림을 안 받거든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말씀을 도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올 한 해는 특별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해라면 그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가정이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한테 절하면서 그랬습니다. 내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면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또 보니까 12해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겉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걸 예수님이 봤어요. 그러면서 누가 만졌느냐고 물었죠. 왜 그러냐면 이 여자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와서 만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마가복음에는 그랬어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간 줄 알고 누구냐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밀리는데 아니 예수님 옷가에 손댄 사람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찾겠냐고. 그러나 예수님과 그 여자가 눈이 딱 마주치니까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믿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거꾸로 얘기할까요? 능력이 나타난 건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건 말씀이 동력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딸아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즉시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단 말입니까? 육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기적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려오니까 그 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그랬죠. 여기다 초막셋을 집시다. 하나는 베드로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그렇게 세 개를 여기서 집시다. 내려가지 말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삽시다 그랬는데, 순간 보니까 엘리야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제자들하고 모여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간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간질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그럽니다. 선생님 제자들한테 부탁했는데 선생님 제자들은 못 고치더라는 거죠, 내 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좀 내 아들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간질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사람이
급히 자신의 믿음 없는 걸 시인하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믿음 없음, 그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음,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없음은 회개해야 될 일이고, 믿음 없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그분께 내 삶 전폭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문제들을 돌파해 가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악한 영의 역사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방으로 애워싸임을 당하고 발에는 착고가 채이고 그리고 이렇게 애워싸임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를 쳐다보는 믿음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팔다리가 다 묶여도 여러분들,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를 쳐다보는 일입니다. 그 쳐다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때로 우리 인간들은 그걸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걸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 마음에 맞으면 그게 응답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게 은혜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겠습니까? 작은 교회 하나도요, 작은 교회 하나도 여기 몇백 명이 있잖아요. 직분자들만 해도, 재직들만 해도 몇백 명이 되잖아요. 자, 이분들이 자기가 중심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춰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도 목사 생각이 있지만 교인들 보고 목사 생각에다 맞추라고 함부로 얘기 못 하거든요. 하물며 재직 중에 하나가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 여기 맞춰라.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그 생각이 언제나 옳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뜻, 주님 뜻에 복종시켜야 되지. 내 뜻대로 주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건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게 있어서 주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인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손에 내 삶 전체를 얹어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분 생각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그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까? 그러나 비록 여러 가지라 할지라도 통틀어서 여러분들 인생을 주님 손에 얹어드리는
오리지널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아까 그런 말씀했죠. 우리는 왜 이걸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산에 올라갈 때, 변화산에 올라갈 때 3명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나머지 제자들 밑에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못 고쳤느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런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그런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일이 일어난다는데 기도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는 건 이 일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쬐꼬만 믿음 하나 가지고 마치 무슨 옛날에 누가 무슨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휘두르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다. 기도한다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고백이에요. 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일, 나는 안 되는 일을 빨리 시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 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인간이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할 수 있다고 고집부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고 방종이고 만용이에요. 여러분들, 한계를 느꼈으면 빨리 무릎 꿇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한계를 느꼈으면 빨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게,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2명씩 짝지어서 내보낼 때 하나님이 권능 주셨거든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도 행했어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고 안 계시니까 자기들은 얼마든지 그 능력 받았고 얼마든지 예수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때로는 요즘에 제가요, 제 차 때문에 참 많은 걸 깨닫습니다. 차에 이제 탁 들어가서, 옛날에는 열쇠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이게 시동이 걸리잖아요. 요즘에는 단추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단추를 이렇게 누르면 이게 시동이 걸려져요. 그러니까 열쇠 안 가져가도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열쇠 안 가져가도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누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시동이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열쇠를 안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제 차문은 열려 있는 거고 들어가서 눌렀어요.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시동 딱 걸렸는데 그날은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브레이크를 바꿔 눌러도 안 되고 악셀레터를 바꿔 눌러도 안 되고 문을 열었다 닫아가지고 다시 눌러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돼요. 근데 나중에 그 안에 뭐 메시지가 하나 이렇게 떴어요. 쉽게 말하면 열쇠 가져오라는 거예요. 열쇠 가져와라. 그래, 열쇠를 가져와서 주머니에다 넣은 상태에서 누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요. 이게 그냥 바톤만 눌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바톤이 내 몸 안에 이게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눌러야 시동이 걸리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안 그러면 도둑놈이 차문 열고 누구든지 와가지고 다 누르면 시동 다 걸리게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이게 열쇠가 내 몸 안에 있어야, 가까이 있어야, 차 안에 누군가에게 있어야 이게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거예요. 기적은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일어납니까? 안 그래요. 말씀 없는데도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말씀 없으면 주님 역사 안 일으켜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주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없어요. 일이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10년 전에 새신자 등록 카드를, 오늘 파일이 없어가지고 오늘 한 명 등록했잖아요. 한 명 등록한 그 전 등록 카드를 꼽으려고 보니까 파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쌓여 있는 파일 중에 제일 밑에 걸 뽑았더니 2009년도 파일이에요. 2009년도 파일이면 김차순 권사님이 등록하던 해예요.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파일을 쭉 보니까 김차순 권사님이 등록했더라고요. 2009년에. 세월이 꽤 오래됐죠. 자, 2009년 파일, 그 파일을 제가 쭉 이렇게 봤어요. 물론 거기 김차순 권사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근데 2009년에 등록한 사람들이요, 40몇 명이었어요. 40몇 명.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몇 명 교회 출석하느냐 한번 보니까요,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요. 열쇠가 뭐죠? 그분을 전도했다면, 그분을 인도했다면, 인도한 그 사람들이 적어도 세례받을 때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거거든요.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가이드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크게 힘든 거예요.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되고, 끊임없이 신앙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것 때문에 정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2020년에는 여러분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하는 복음성가 있죠?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기적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스가랴서는 말씀하거든요. 성령 받아야 담대해져요. 성령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능력의 역사들은 성령 충만할 때다 일어났던 걸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주의 일 못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자존심이 또 다른 말로는 교만이거든요. 여러분들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없다면 성령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미움이 나를 다스리고 아직도 용서 못할 마음이 있고 아직도 헌신하고 희생할 마음이 없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거 성령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부자유하다면 성령 받아야 해결됩니다. 아직도 세상 줄 끊지 못했다면 성령 받아야 이 문제 해결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고 기적을 만들어갈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도 우리를 다스리는 축복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변하고 내 가정을 변하고 내 삶을 변하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가 돼도 불가능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믿음 없다면, 기도 안 한다면, 말씀 충만 안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세상을 이제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맡기는 그 중심을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을 보고 올 한 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